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힘과 방패와 반석과 구원의 뿌리 되셔서 죽음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반드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부활의 생명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슬픔 속에 허덕이는 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주저앉은 자, 포기한 자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권능의 치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넘쳐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나온 시간들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건만 이 시간 오롯이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의 그 보혈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흰 눈처럼 희게 되어지고 씻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과 영으로 존재와 존재로 중심과 중심으로 성수를 넘어 지성수로 우리의 삶이 들어갑니다. 희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주여, 이 예배 속에 하늘 문 여시고 각 심령 위에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우리의 가슴의 감동과 더 나아가 우리의 신체 위에 떨어질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들이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질 때에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선포함을 통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한량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 영으로 임하소서, 말씀으로 선포하소서, 주의 능한 손이 우리를 터치하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 힘 얻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답고 복된 아침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른 아침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을 때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며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참 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새누리 식구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석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단비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EM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만 걷게 하시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식구 중 육신의 아픔을 겪는 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출타 중인 우리 식구들도 같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부활의 승리자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15장 12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1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둠을 끼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 권세, 영광, 기쁨,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건사님 기도 참 감사되고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대단하죠? 7명이 섰는데 제기에는 한 700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1당 100이라는 1등바. 작년에 똑같은 곡을 두 번째 곡을 했는데 작년에는 솔직히 좀 죽을 썼어요. 근데 그걸 만회하고자 오늘 똑같은 곡을 또 한 번 했는데 와, 오늘은 제기에는 완전히 만점이었습니다. 가사 전달도 좋았고 소리도 우렁찼고 부활의 어떤 그 능력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전달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아주 독특하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사신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 다시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이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 영생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Whoever believes in me and believes in me and will never die.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Yes, I believe.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그냥 전설이 아니에요. 그냥 들려오는 그런 옛날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고 사건이었고 오늘 그 부활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어도 산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믿었으니까 뭐라?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명한 메가드 장군의 말이 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가드 장군의 말을 정반대된 것을 가르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셨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직도 아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죽었는데 다시 죽지 않아요. 믿는 백성들에게는 eternal life,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 부활의 길을 내셨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찌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요. 예수 부활이 안 믿겨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뭘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느냐. 어불성설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내 이성으로 내 지성적인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는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이 끝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그 안에 있는 어느 한 죄수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분이셨어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참 구원자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결점이 없으시고 죽음이 그를 막아설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인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하여 새로운 영생의 길을 내실 수 있었던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는 길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권세로 어두움을, 시련을, 고통을, 눈물을,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대충 그냥 긴가민가 하는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아주 철저히 절대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사건, 부활의 권능,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이게 내 사건으로 와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께서 한 부활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의 부활의 사건과 능력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반쪽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이 정말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포개어진 나의 삶으로 내가 없어지고 죽어지고 작아지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 주일의 기쁨과 소망은 분명히 그 죽음의 아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의 경험이 크면 클수록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은 정비례하여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세요. 여러분은 사순절 동안에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 둘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부활이야말로 온전한 복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하면요, 이 부활은 십자가에 비해서 좀 현실적으로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비율을 따지면 한 40대 1 정도로. 40은 뭘 의미할까요? 사순절. 1은 오늘 부활절 하루. 부활절 되면은 그냥 흰 옷 입고 와가지고 찬양 기쁘게 하고 뭐 까먹는 날? 계란 까먹는 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은 삶에서 사라져. 비율도 안 맞지만 부활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이상하게 자꾸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참 그게 아쉬워요. 여러분 오늘 하루로 끝나지 마시고 십자가 너머의 부활은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날마다 이어져 그 기운이 분출되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부활절 축제 셀러브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한 자의 기운과 모습이 흘러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죽을 상이 아니라 한박 웃음으로, 짜증과 불만의 얼굴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의 그러한 충만한 노래로 후줄거리하고 우중충이 아니라 여러분 쌈박하고 생기발랄하고. 옆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오늘 완전 새신랑 같은 기운이 넘치지 않습니까? 또 착각이라고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삶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심령이 기쁘면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자, 다시 옆에 있는 인간들 화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제 좀, 얼굴이 펴셨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의 그 배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철학의 특징은 이거예요. 영혼 불면은 없을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 현실적으로 아니야. 비현실적인 일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그 부활의 예수를 빛으로 만났어. 부활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야. 이런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사기꾼이 되는 거야. 부활하신 이후에 나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게바에게도 나타납니다.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시점이 언제일까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겁쟁이들이에요.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이익이 있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는 큰 소리를 내고 십자가의 자리에는 꽁문을 빼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정하는 12제자들의 그 권세 있는 권능의 파워풀한 그 모습이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만난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던 자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그들은 대부분의 12제자들의 죽음은 순교자로 생을 마칩니다. 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결코 꾸며낸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으로 나누어지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예수님이 실성했다가 다시 살아나 기운을 차려고 그는 죽지 않았다고. 말이 안 되는 소문들을 퍼뜨렸던 그 역사적인 자료들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부활을 통하여서만 영생을 이 땅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선물로 받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신화적인 스토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 부활에 만난 예수를 때문에 생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강렬한 예수 부활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과 소망이 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3절로 4절 오늘 말씀에 기초를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놀라지 않네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니까요. 아직도 그대로의 표정은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막 나타나야 돼요. 네? 주체할 수 없는 이 뭔가 기운이 뿜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으시죠? 아멘. 성경이 거짓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구약에서 밝히신 그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이것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같이 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많죠. 수넴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4일 만에, 여러분, 냄새가 풍겨나는 거기 4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죠. 그래서 부활 아닌 부활을 경험한 자였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뭐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첫 열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육신의 죽음은 누구냐가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산 것과 같이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헛되이 여러분이 고백하지 마세요. 구절구절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실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믿어야 돼요. 몸이 다시 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소망이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14절로 17절인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이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썩을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말씀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주일날, 꽃피는 봄날에 이렇게 여기에 앉아서 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부활절 특별한 것까지 챙겨 오시는 여러분들, 뭐하러 이렇게 와 이렇게 계세요? 딴 거 없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영광과 승리와 소망과 기쁨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도 있고 구원도 보장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헤매는 땅의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자들,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삶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무는 어둠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노임받게 자유인으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 다음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 중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유의 주여 곡식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오니 나머지 곡식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라는 소망을 담고서 요제를 드렸던 거예요. 첫 열매를. 예.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소망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니까 여러분 후창 아시겠습니까? 예수 부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권세. 할렐루야. 오늘 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냥. 여러분, 이게 오늘 외치는 한 번의 함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머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부활의 생명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여러분 선포하기만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예수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 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들,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신문에 빌리가 죽었다고 기사가 나오면 믿지 마십시오.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 뿐입니다. 야, 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근간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내 주소만 옮겨두었던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주소가 천국 주소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인생의 그 마지막 종점, 이를 위해 부활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선물이 주어져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축복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실제적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가보세요.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57절 58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 부활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뭐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감동, 감격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부활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 불만, 저주, 입만 열면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자들 있죠. 그 뿌리를 가보면 부활이 없어요. 정말 부활을 믿는 자는 감사가 넘쳐요. 승리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왜? 부활을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 그 선포되는 말에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반상성,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 믿는 백성,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술에 승리의 감사를 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 붙들고 사는 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하고 튼실하여 딱 예수 부활의 뿌리를 내린 자는 더 이상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그 너머에 부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도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이라도 그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요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부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람에 따라,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내 마음, 생각, 이것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튼실하고 견실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초점이 맞추어진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더 힘쓰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보시고 내 삶의 초점이 십자가를 향하고 그 너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다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소망, 내 소망,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승리의 기쁨의 감사로,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남은 여생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수고를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 그리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갈 때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복받고 저 하늘나라에 이르러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 160장 큰 소리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3절 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무덤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소망이 이곳에 덮어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니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도, 어떤 눈물도, 고통도, 시련도 십자가 그 너머를 통과한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심령이 오늘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승리와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이 셀러브레이션 축하로 끝나지 말게 하시며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날마다 선포하여 승리의 감사를 노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튼실하고 견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삶의 초점이 하늘을 향하여 주의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갈 때에 주님의 부활의 권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신체 위에 부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날마다 선포하는데 부활의 그 근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두움의 생리상에도 넘어가게 하시고 빛된 자녀다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봐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둠을 물리치사 빈 무덤으로 온 땅에 선포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를 나의 주로 섬기는 백성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 감사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이제는 내 삶의 초점이 주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계가를 울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요 붙잡아 주심이었기에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가 부활의 주라는 것이 온 땅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가 주라고 하는 걸, 예수가 부활의 메시아라는 것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자들의 삶의 현편, 처지, 그 삶의 마음의 심정, 또한 신체의 아픔, 무거움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 아버지,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 전에 나와 십자가에 붙들려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선이 될 때 반드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힐링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마음, 뜻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사 분명히 주님께서 받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군속들 어떤 형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곳에 임한 은혜 그대로 그들의 삶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군속들 중에 몸의 아픔과 또한 몸의 불편함과 하나님 그 시련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유의 권능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말씀대로 된 것처럼 주님, 우리를 향하여, 아픈 자들을 향하여,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낫게 될지어다, 노임받을지어다 주님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들의 삶의 좌표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며 이때는 썩어질 것에서 흙된 것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부활의 기쁨 소망에 그냥 넘쳐나가 제가 오늘 좀 오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고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 영광, 소망, 기쁨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누리길 3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가져가시고 또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호보다는 2호보다는 3호가 훨씬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그 북클럽 모든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3호에 글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챙겨놓은 우리 연합여성교회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 만찬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성부 하나님의 그 죽어도 좋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를 삶 속에서 외치며 노래하며 승리를 부르며 더 나아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제는 내 남은 여생이 헛된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수고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과 그들의 자녀와 하시는 일들과 이 제단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고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